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울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일어나라는 말씀은 이미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젊은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말씀 다 더 이상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이고 또 절망적인 순간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이 두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모두 세 차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표적 가운데 앞에 두 가지는 모두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실 때 누군가가 간청을 했거나 누군가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경우에는 아버지가 딸을 고치기 위하여 직접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했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병들어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위하여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부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한 적도 없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도적으로 이 나인성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이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아들을 새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가정의 그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표적이 계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적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이 성으로 올라가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또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은 예수님의 고향이셨던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지근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부터 본다면 서남쪽으로 한 5km, 한 54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아직도 니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남아있는데, 저도 이 마을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집터 위에 세워진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외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인성은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자그마한 시골 동네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나인이라는 동네를 아주 긴급하게 올라가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 이후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되 특별히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복음의 전진 기지였고 또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무척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도 별로 살고 있지 않는 이 나인이라는 성, 이 자그마한 마을을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아마 적어도 걸어서는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입구에서 한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 행렬은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죽은 자가 과부의 아들이고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은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장례 행렬은 그 어떤 장례 행렬보다도 비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없이 여인 혼자의 몸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아나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수를 할 때도요, 밭 한 기퉁이에 있는 곡식은 베지 않게 내버려 두어서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그것을 베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고아와 가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부였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사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녀가 겪었던 슬픔은 분명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슬픔이었고 또한 고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을 흰 천에 둘둘 말아 성문을 빠져나오는 바로 그때 성 안으로 들어오는 한 무리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슬프고 슬픈 그런 장례 행렬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낯선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장례 행렬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그 장례 행렬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째, 과부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그 슬피 울고 있는 그 과부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의 슬픔을 보셨고 아픔을 보셨고 말할 수 없는 쓸쓸함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절망스러울 때 내 사정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소연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00여의 표적의 사건이 있은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다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던 그 제자들이 호수 중앙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 풍랑이 거세게 부는데 아무리 노를 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인이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주님은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절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프고 힘든 또 슬픔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뿐만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다, 단장의 아픔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참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보게 됩니다. 아기가 크게 우는데 그 모습에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어 자신의 양자로 키워갑니다. 바로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빈들에 머무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과 절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것은 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줄 테이니 그 슬픔의 눈물을 이제 멈추어라, 거두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바로 이곳이 우리의 나인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가부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 먼저 청년에게 하셨던 일은 그 시신에 손을 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관으로 되어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관이 아니라 시체입니다. 삼배로 둘둘 말아놓은 시체를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신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보통 장례식을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장례를 다 치러버립니다. 왜냐고요? 날씨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시신이 금방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시신을 가족이라 할지라도 만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시체에 손을 대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제가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깊은 공감이요 관심이었습니다. 같이 아파하시는 것이고 같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오늘 한 집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맛있는 것을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어디로 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요 근래 심장이 좀 안 좋으셔서
수술도 받고 시술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심장에 좀 좋은 것이 뭘까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 그 하덕 생선구이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작업하다 그대로 갔으니까 뭐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덮어 쓰고 말이죠. 또 이제 워낙 또 자외선이 심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둘러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처음엔 전줄 알아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자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보니까 괜히 눈물이 나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다 서빙을 하다 말고 제가 손목사인 줄을 알고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앞에 주저앉으시는 겁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시네요. 점심때라 손님들이 그 홀에 가득했는데 사장님이 서빙을 하다 말고 허름하게 작업복 입고 온 아저씨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시간에 제가 뭐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그저 제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 우리 집사님을 제가 어깨를 토닥토닥 그저 안아주고 두드려주는 것, 그것밖에 제가 할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집사님 많이 힘드십니까?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사람 아니겠어요? 식당 일도 손님, 사람이고 또 그 직원들 약속했다 펑크내기도 하고 또 계속 사고치기도 하고 아마 그게 누적되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꼭 두덕거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힘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감이 있지요. 그 아픔에 이 목사도 함께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시신의 손을 대시는 것은 다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공감이었어요. 이 아픔에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적인 교환, 영적 교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손을 대는 행위는 교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럴 때 제사장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어서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이제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신의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형벌의 운명이 이제 예수님에게 옮겨져 오는 것이고 이 청년에게는 주님에게 있는 생명과 의와 거룩함과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교환의 장소 아닙니까? 온 인류의 죄와 형벌과 영원한 죽음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대신에 의와 거룩함과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죄의 형벌을 지고 가셨습니다.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적인 교환입니다. 주님은 죽어있는 시신의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에게 있던 죽음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창조주의 손입니다. 어노인팅,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그 죽은 자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위에 손을 대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의 실패한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셨던 것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즉시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병든 자가 일어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절망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떠나가지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면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독자를 읽고 슬피 울고 있는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청년을 일으키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정말 그 눈물을 온전히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역전으로 바꾸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바세바와 범죄한 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엎드려 먹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은 뒤에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를 주십니다.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절망적인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원망과 탄식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던 사도 바울도 그 감옥 안에서 동력자 실라와 함께 밤중에 노래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그 속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삶의 문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음성이 있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또한 고통의 자리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무려 이틀에 걸쳐 걸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 있었던 이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을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이 가정에 소망과 기쁨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고통의 현장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고통을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이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여간 숙소로 데려와서 깨끗이 그리고 온전히 치유하여 줍니다. 그리고 바빠서 떠나가면서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테니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달라고 여간 주인에게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마음,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교회를 향하여 이기적이다, 자기 욕심만 채려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홍익교회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흘러보내고 더 많은 긍휼과 그리고 사랑의 삶, 사랑의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저의 기근과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하루 1.25달러로 살아가는, 하루에 1.25달러로 살아가는 인구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되느냐? 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 주에 한 명씩 굶주림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노동에 시달립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찾아가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섬겨가고 그들을 보듬어 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다. 이 사건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고 이 표적과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땅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탄식이 변하여 승리의 함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며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찾아갈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